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오늘은 치유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까지 쭉 해왔던 말씀의 그런 것과 조금 다른 주제라 여겨지는데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병 나는 것을 이제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믿음에 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중요한 구절이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우리가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말씀, 본문 말씀으로 귀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주어져 있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의 총체적인 구원,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앙의 보다 그 넓은 그 넓이를 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먼저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초점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떤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더 온전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영적인 구원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보다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토탈 트루스, 총체적인 전인적인 구원의,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많이 강조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제 그런 방향성. 그러니까 전에 복음주의는 좀 더 영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자유주의나 아니면 이제 은사주의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범위를 좀 더 우리의 삶의 전체, 육체의 차원에까지 이렇게 넓혀 가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쪽 저쪽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정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까지도, 물론 하나님이 뭐 육체로 계신 분은 아니지만 육체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것은 그 안에 건강과 번영의 축복을 함께 내포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셨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질병이 들어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게 되고 인생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것은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생에 찾아온 저주이죠. 그러니까 질병은 저주이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다고 할 때는 잃어버린 축복,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그 말씀을 믿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처음에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런 축복의 상태와 무관한 게 아니고 그 축복의 상태를 회복하시는 과정. 근데 이제 그 회복의 과정이 영적인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뜻하셨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하고 부요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 질병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건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어려운데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건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루면서 좀 우리 어떤 신앙의 좀 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신앙과 은사주의 신앙을 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이제 복음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그리고 1906년도 그러니까 아주사 거리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한 100여 년 지나면서 이제 그 오순절 교회,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 또 은사주의 교회, 또 요즘에는 이제 신사도적 교회, 뭐 이런 은사 중심의 교회가 이제 많이 일어나서 이제 지금은 복음적인 그런 교회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복음적인 교회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루는 그 교회들 안에 큰 두 가지 흐름, 이제 복음주의 흐름과 은사주의 흐름,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장로교가 이제 복음주의 흐름의 대표적이고, 또 이제 은사주의는 이제 순복음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 신앙과 은사주의 신앙에 있어서 이 질병에 관한 관점이 아주 크게 서로 이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에서 물론 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 치유에 대해서 믿고 있고, 치유를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 때 뭐 그것을 기도하고 또 안수도 하고 뭐 그런 걸 부인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복음주의가 질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된 관점은 이렇게 은사주의 뭐 순복음이나 이제 오순절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아무튼 그런 목표를 향해서 집요하게 나가지 않고요. 그보다 오히려 이 질병을 통해서 만약 이제 고치지 않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이런 것으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어떤 연단의 의미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자주 설교하듯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가시가 지나가기를 빼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병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연단의 기회로 그래서 영적으로 오히려 이제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의 어떤 포커스, 이런 쪽에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기도해서 고치려기보다 병원에 의존하고 그게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또 뭐 그러면 안 되면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쪽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순복음이 뭐 순복음적인 신앙이나 그런 은사주의적인 신앙에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은사를 사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사용하고 뭐 송혜전 장로님처럼 이런 치유에 관한 이런 메시지 점검, 뭐 왕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는 좀 그 초대교회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은사는 좀 끝났고 그런 쪽에서의 신앙은 뭔가 이렇게 뭔가 신앙이 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시적인 어떤 그 경험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그러니까 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좀 더 어떤 거룩함을 구하고 좀 내가 연단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현재적인 필요를 향해서 나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야 뭐 이쪽 저쪽 다 열려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크게 없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강한 오리엔테이션 된 어떤 장로교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또는 그런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또 뭐 이제 뭐 많이 이제 비판도 하고 많은 이제 부딪힘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오순절 쪽에서는 뭐 정기 목사님 그 이제 삼박자 구원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또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부여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왜 가난하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은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야지. 여전히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전인적인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양방향에 있어서 서로 이제 좀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주의 쪽에서는 그런 오순절적인 은사주의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뭔가 육체를 추구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이제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육체의 추구와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믿음 둘 다 육체에 관해서 육체를 중점으로 갖고 있지만 내가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육체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자세와 하나님이 내 육체를 질병에서부터 치유하셔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그 믿음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이거는 육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구하는 믿음은 이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게 영적이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것을 은사로 사용하고 그런 것을 믿음으로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낮은 차원 물론 뭐 그것이
우리는 보이는 차원에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보다 더 높은 어떤 성숙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육체를 추구하는 잘못된 어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차원의 그런 삶의 방식이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인간적으로 내가 육체를 추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던 것을 이제 나의 염려나 근심을 이제 주께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실 변화의 역사, 그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것.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실 것을 바라보고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지, 그것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그걸 통해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육체의 욕심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런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우리가 아까도 이제 트로니의 인간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어떤 영적인 고상한 차원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의 필요로부터, 우리 육체의 필요로부터 접근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내게 나와서 너의 문제를 알아라. 내가 너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내가 그런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편으로 우리를 저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때때로 그분이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고 그러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친밀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필요로부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지,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어린아이 단계에 속하는 것일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어린아이 단계의 순전한 믿음이지 그거는 결코 오염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육체의 것들을 내려놓고 깨뜨려야 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이것들을 이게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데 이제 복음주의 신앙에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혼동이 되어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다른 것을 의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염려하거나, 내 질병에 대해서 염려하고 거기에 눌려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역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의학에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셨고 그가 건강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말하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려서부터 고상한 어떤 엄마 아빠의 어떤 그 인격을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죠. 맛있는 반찬 해주고 재미나게 놀아주고, 그러니까 극히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제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의 인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의 육체 문제를, 나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 있으시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터득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근데 이제 복음주의는 처음부터 너무 높은 차원을, 너무 고상한 차원에 이렇게 의존해서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현실적인 자신의 현실적인 자기가 날마다 씨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영역에 하나님과 접촉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더 높은 영역은 관심이 없는 거지.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씨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영역은 내가 그 영역에 내가 주관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영역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영역에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그 영역 안에 이렇게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삶과 오히려 동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삶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련이 되는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보다 높은 차원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육체의 우리들의 문제,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점에서 우리는 좀 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다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육체를 우리의 필요로부터 출발했는데, 나의 필요로부터 출발했는데 거기서 뭘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 자신,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면 엄마 아빠가 참 좋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행하심을 알게 되는. 그분이 인간적인 하나님이 굉장히 인간적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필요에 이렇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채우시는 그런 그야말로 장소 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정말 거룩하시, 어떤 신보다 거룩하시,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너무 친밀하게,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엄마 아빠의 사랑받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경험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이유는 단지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하면 이거는 영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너무 다양한 속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다양한 속성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우리가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오순절 신앙, 이제 순복음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연약함에 대해서는 이걸 지적할 수 있겠죠. 뭐냐면 우리의 필요로부터 출발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되는데, 결국 나의 필요로부터 접근해서 나의 필요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계속 나로 돌아가는 거지. 마치 우리가 저기 부처에 가서 빌고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자기의 욕심이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경우에 그런 육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 머물고 그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분에게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필요에 머물고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의사에 가서 고침받고 나서 이제 의사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의사와 뭐 인격적인 관계 맺을 것 없잖아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이제 의사 까맣게 잊고 그냥 내가 살다가 또 병이 들면 또 의사한테 찾아가죠. 마찬가지로 결국 육체의 필요로부터 접근하면 내가 병들면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병 나으면 뭐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나는 좀 살다가 필요로 하면 또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행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순복음 신앙이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고 계속 성품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이제 더 나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 질병을 고쳐주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들으셔서 고쳐주셨어요. 야,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 성품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또 다른 이제 그런 경험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안 도우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셔. 그러니까는 처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내가 처음에 그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어떤 삶의 것을 이렇게 채널로 해서 나간 경우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것과 다른 그 이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것부터 접근했을 때 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복음 신앙이 만약에 비판을 받는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속에서만 하나님을 구하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게 되면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것. 이런 면에서 치유 자체를 구하고 치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치유의 경험 속에는 치유의 경험이 있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있는데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치유에 머물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복음주의 신앙이 이제 그 순복음 신앙의 약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증거들을 구하는 믿음의 어떤 한쪽 방향에 이제 치우친 것을 이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이제 복음주의적인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 이제 듣고 배우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의 신앙인데 그런데 이런 신앙에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하나의 또 틀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고난, 질병을 만나고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뭐 없어도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지. 근데 없어도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 좋은데 없어도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포도나무 열매가 그쳤구나. 이게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쳤어.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감람나무 속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양이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해결을 향한 어떤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열매 그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귀한 신앙이지. 근데 기뻐하는 것도 없고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로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이게 둘 중에 하나여야지.
적어도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나의 이런 연약함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영역과 씨름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러실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안에서 또 내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든지. 적어도 둘 중에 하나여야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이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쪽 저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믿음은 우리가 고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 복음주의 은사주의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육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아간다는 이런 은사주의 신앙과 그 다음에 이것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기대하고 나가는 이 복음주의 신앙.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은사주의 신앙과 육체를 넘어서서 영적인 구원을 기대하는 복음주의 신앙은 이것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고 양자가 서로 보완하고 또 양자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뭐 계속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하는 것은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지만 또 우리 장로교의 특성이 또 그런 강조점이고 그러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인내하는 믿음은 내가 고난을 해결해 줄 주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 이전에 우리의 보다 인간적인 차원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이것이 믿음으로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리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고난의 유익이 뭐예요? 고난의 유익의 가장 결정적인 유익이 뭐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뭐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세상 바라보던 것에서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신호하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이 어디로 나가게 되면 결국 이제까지 내가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나를 붙들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런 인생의 문제 속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고난이 오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 아시아에 대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내가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보기 전에는 내가 문제 가운데서 염려가 있고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은 어디로 가냐면 은사주의적인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앙에서 내가 깨어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전부이시라는 게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 전부이시니까 결국 문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선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자면 나의 필요로부터 접근해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능력 있으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만약 이런 것이 경험이 없으면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좋을 때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결코 나를 해하시는 게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실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신앙의 단계에서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분명히 현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셔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주의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기 한번 본문을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그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바로 그 앞선 본문에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고난 가운데 길을 참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래.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것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고난은 좀 더 어떤 이제 믿음을 위한 고난의 의미가 더 강하고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좀 질병의 치유와 같은 그런 현실적인 육체적인 고난의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 가운데서 길이 참으면서 고난 가운데 길이 참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육체의 관점을 넘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적인 관점이 열려져 있어야지 길이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시선이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광야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열려져 가지고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고난의 목표. 근데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그분이 현실적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대한 그런 알미 일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임을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적을 베푸시는 말하자면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거는 우리 현실적인 것이라는 면에서는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깨끗게 되고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는 관점으로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려면 육체 관점을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야 비로소 이 땅에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어떤 영적인 믿음과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이것을 바꾸시려고 하는 현실적인 믿음은 하나는 영적인 것 같고 하나는 현실적인 것 같아도 둘 다 하나님에 관한 알미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고 그 하나님을 적용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데도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도 그런 복음주의 신앙도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돌파해서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이거는 정말 이제 믿음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과 은사주의 신앙은 별개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다른 나타남인 거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복음주의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런 현실적인 경험이 더 바탕이 되어 있으면 더 이런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엄청난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의 육체를 위해서 그가 사시지 아니하시고 결국 십자가로 죽음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의 어떤 떡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가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행하셨지만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인간적인 육체적인 필요에 응답하시면서 그러나 또 그것을 넘어서서 저 영광을 향해서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 안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신앙의 경험과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아주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무관하다. 오히려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가려면 육체를 좀 부정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그거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것의 의미는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여기에 생명과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 그 중심, 토대, 가장 핵심을 잘 붙들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어야 된다. 육체의 어떤 현실 문제가 아니라 초점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삶에서 이제 실질적인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가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거 사레테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온전해져서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믿음이 결국 정말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현실적인 어떤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엄청난 변화 역사,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열려져서 그 믿음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영적인 것이 요즘에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이 영적인 것이 우리가 더욱더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무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더 십자가를 추구하고 왜 더 온전히 깨어짐을 구하고 왜 하늘을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하늘로부터 육체의 것들이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받고 길이 참으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하늘이 우리에게 보이게 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육체 문제가 육체 문제로 아니게 보게 되고 이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죠.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이미 정복된 것이고 이미 해결된 것이고 십자가로 이미 다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육체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나아가면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누가 육체의 삶에서 이렇게 능력 있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영적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이게 영육이원론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죄에 그리고 저주 아래에 이렇게 속하게 되잖아요. 육체의 추구가 결코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체에 속한 것만 이렇게 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돼. 그러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왕적인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에 오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갈 때보다 능력 있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삶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균형이 찾아지게 되고 삶의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얘기는 그냥 단지 영적인 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의미를 그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의미를 잘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받는 것도 그런 면에서도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의미를 잘 사용하고 또 구체적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거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의 질병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게 되었을 때, 그 질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뭐냐면 수동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정복하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서 그것을 바꿔나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뭘 기대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은 자기의 몸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죽음이 깨어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저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씨름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상황을 제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딛고 일어서야지. 거기에 눌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야말로 왕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데 바로 사실은 그렇게 믿음으로 붙드는 게 사실 고난이고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고난에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게 고난이고 어려움. 이게 인내,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지는 과정이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져.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과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워지면 깨어져가지고 세워지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져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져야지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거기 안에는 우리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돌파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철저하게 순복음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가 깨어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서로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리라고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가 왜 안 일어나겠어? 내가 뭔가 붙들고 있으니까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깨어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강조하시는 손자노님도 보면 치유를 강조하시는 분은 다 한결같이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까지 안 되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는 현실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인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복음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복음적인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힘있게 좀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주의 신앙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으로 이걸 용납하는 것은 그 문제를 용납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포기인 것이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믿음이 아닌 오히려 그걸 정당화하고 있는 거지. 자기 연약함을 믿음 없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다 그냥 포장하고 있는 거지. 마치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뭔가 내려놓지 않고 뭔가 인간적인 것들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쪽 저쪽 사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고집들이 깨어지고 이성적인 고집들이 깨어지고 믿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미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건강함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그게 이 땅에서 다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참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변화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이고 또 우리가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야 하고 이룰 때까지 나가야 하고 이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과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균형이 잘 맞춰져야 돼. 이런 면에서 상호 지지를 해줘야지 하나가 하나를 이렇게 대신하면 안 돼. 만약 내가 너무 고난을 빨리 극복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고난이 너무 힘겹게 되는 거야. 계속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길이 참음으로 인하는 이런 영적인 유익을 놓쳐버리게 돼. 그리고 또 너무 영적인 유익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참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구체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우리는 또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믿음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이게 추상적인 믿음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길이 참고 견디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서 이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를 건강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가지고 씨름하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하는데도 병이 안 낫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계속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이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는 인물.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어도 사실이라. 죄를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은 늘 그렇진 않아도 간접적으로는 다 사실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뭐 특별히 내가 행한 드러난 죄는 아닐지라도 사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 죄의 뿌리들이 이제 작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병의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병은 죄로 말미암는 저주이구나. 이런 접근이 필요한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병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과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적으로는 그냥 병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접근하는 것은 질병은 단지 육체에 나타나는 증상이지 그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막힌 게 있고 죄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병은 고쳤어. 병은 고쳤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씻음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병의 치유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육체적인 어떤 결과로 나와야지, 영적인 면에서 아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이거야말로 이제 기복신앙이고, 이거 인간적인 어떤 초점,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초점을 육체의 어떤 문제에서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처음에 육체 문제만을 다루게 하시다가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래서 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니까 우리의 영혼이 해결되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든 아니면 조상부터 대대로서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든 간에 다 죄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죄가 아닐지라도 내내 무언가 깨어져야 할 뭐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맡고 있는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 때,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출 것은 뭐냐면 질병 치유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항상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뜻,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열림이 생긴 바탕에서 육체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라고,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 때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가시고 이끌어가셔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일단 드러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가 드러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니까 초점을 항상 이쪽 초점으로 영적인 우리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 이 우선순위. 하나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근데 내가 고난이 와. 고난이 계속돼. 내 기도해도 고난이 안 떠나가.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 문제가 될 것처럼 여기잖아. 내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될까? 근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한치도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이게 별개일 수가 없어요. 항상 육체의 문제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문제는 바로 되는 건 아닐지라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육체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야지 육체 문제만 증상만 치료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해결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지. 우리가 질병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쳐낼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5장 15절. 14절 15절로 그래 같이 볼 거예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주심.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 아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게 되는 것이죠.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게 되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막혀 있고 그리고 설사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되기 어렵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함이라 정욕으로써 하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분 자신을 구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문제가 함께 해결이 되지.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요.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열정과 그런 강한 어떤 집념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성이면 간천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뜻을 맞춰줘야 그분이 나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이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아무 꺼리낌이 없는데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경험적으로는 이게 별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영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가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그 상황에서 개입하면서 역사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그러니까 빨리 일단 육체는 당장의 문제가 급하게 여겨지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영적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려고 해. 그러니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육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육체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고난의 시기를 그런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러면 육체까지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시기에서 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영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지, 그 다음에 육체도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우리의 육체의 문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결정적인 돌파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묶여있던 여러 가지 육체의 관점, 그리고 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자유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영적인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하나님 붙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건 정말 이제 불행한 거지. 불행한. 아무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육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결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차원, 육체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으신 영적, 그게 뭐 가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게 이게 믿음의 기도를 통한 치유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지 그게 온전할 수 있고. 근데 광야의 경험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육체의 치유로 그런 경험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자꾸 또 현실적인 것만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우선순위구나. 영적으로 정말 이게 온전해져야겠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의 확신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더 묵상하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뭐 대충 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데 이제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서 더 온전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하늘의 이제 영광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삶에 이런 정말 놀라운 실제적인 변화 역사들, 우리의 삶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여겨졌던 나의 개인적인 삶, 나의 가정, 나의 현실적인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싸우고 씨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을 자꾸 사용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해야, 그게 사실 지난주에 설교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초점은 좀 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야 하늘에 오르니까. 그 하늘에 올라야 현실 문제를 장악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좀 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해요. 좀 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러려면 좀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나가고 또 이제 그래서 만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